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희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우리 사업, 또 우리 국가, 이 교회, 기적이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꼴찌일자라 하는 학생일자라도 우등생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점점 성적이 좋아져 바른 대로 우등생, 장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이랄지라도 현재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기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힘을 가지고 있냐고 최선을 다하면 다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믿음의 우수생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뭘 받습니까?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벳사다 광야에서 다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저녁이 지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굶주렸을 쓸 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린아이, 또 노인들, 또 여자분들 따지면 10,000명, 20,000명 아마 그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12반에 찾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중에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기적이 있는지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나가면 말씀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사실이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고 먼저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라고 시험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듯이 하나님 종종 우리를요 시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브라함도 큰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합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저녁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 좀 사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200대의 떡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빌립은요,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숫자, 필요한 음식의 양, 돈의 수를 빨리 파악하여 200대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한 데니얼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니얼은요 200일 동안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에는 당장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 돈을 구해서 떡을 산다 하더라도 조금씩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빌립은요 부정적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는 돈도 없고 떡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구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거니와 가능하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좁은 세계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재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요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다만 믿음으로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이건 계산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욱더 실패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오르산에 들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요새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성을 쳤을 때 물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적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굶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기적 체험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나쁜 일만 봅니다. 못한다고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뱀에 물려서 독일 퍼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왕의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게 되어서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장관은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마침 성문 어귀에 있던 네 문둥이가
어쩌겠어 우리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차피 죽을 목숨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문두병이 이제 아람 군대에 이제 항복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크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소리를 아람진에게 크게 확대해서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은 그 아람 군대들은요 사마리아에서 연합군이 온 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라 모든 물건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가보니까 뭐겠어요? 다 도망가고요. 음식도 있죠. 거기 무기도 있죠. 각종 그 물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두병 그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일부는 또 감추고 또 가서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죠. 진에게. 사무엘 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은 아람 군대 진으로 달려와서 양식과 의복을 취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람 군대 진으로 들어와서 양식과 의복을 취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요 성문을 지키다가 그만 백성들이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슬픈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믿지 않는 자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믿음. 아멘. 그리고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생관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요 볼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빌리처럼 계산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얻어가지고 옵니다. 안드레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시달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뱀들은요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사실이죠. 비록 양은 적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주님께 드려주면 무엇인가 주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관 얘기를 우리는 잘 알죠. 그죠?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장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입니다. 근데 2명 그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먹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생겨 나타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감 9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제네슨같이 내려오는데 거의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셨고, 이거는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신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에 가진 사람이 금식합니다. 믿음에 가진 사람에게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에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른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 보는 거.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내가 보느냐라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봅니까?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나쁜 것만. 나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될 것만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 뭐나 듣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삶의 태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구두에서 아프리카 판매사를 파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구두를 판다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는데 무슨 구두를 팝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그냥 한 컬레씩만 팔아도 많은 것을 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두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맨발로 다니니까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맨발로 다니니까 하나만 팔아도 엄청 많이 팔릴 겁니다. 지점을 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지점을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그를 맡기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오늘 성관사님이 많습니다. 기주체험사님이 많습니다. 남보라 앞장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 승리사님 말씀, 여러분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아이가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릇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기적은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본래 기적 증거이 누굽니까?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 도살을 싸웠는데 도살한 내용은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때 부자들은요, 버릇떡을 먹지 않았어요. 밀가루 만든 것을 먹었어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버릇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가난한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해도 뭘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에 가는 사람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 몰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아이는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르밧 갑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 기름으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냉정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아들과 더불어 이제 먹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날 이렇게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먹을 양식이에요. 이제 가족과 더불어. 근데 내가 가서 장로님 집에 가서 훈련 집에 가서 내가 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떡 좀 만들어 가져오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냉정하죠, 그죠? 냉정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배고파도. 근데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라. 근데요, 이 사르밧 갑은 정말 그 마지막 먹을 양식, 기름 조금, 가루 조금,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문 동안에 그 음식이 떨어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뭡니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손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소유가 쌓여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건다는 말이로다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다간 토인비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소수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한 헌신의 사람에서 전개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바로 이 헌신이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몽골에서 사회 가신 성지사님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똥 10주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몽골교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됐어요. 헌금하는 시간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헌금하는 시간인데 어떤 성도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예,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헌금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의미냐면, 목사님, 아무거나 11조로 드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11조를 드리면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큰 자루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똥. 뭐가요? 소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죠? 소똥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교환에 냄새가 막 팍 나죠. 근데 이 몽골에서는요, 소똥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벽에버는 이게 돌 춥고, 또 이게 땔감으로 쓰면 아주 잘 활용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로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똥에 이제 10초잖아요. 소똥의 10초. 소똥의 10초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가 이제 똥을 누는데, 어디다 누냐면, 그 성도님의 집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누는 거야. 매일마다. 동네에 있는 소들이 그곳에 막 모여들어가지고, 거기 막 똥을 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땔감도 풍부하게 그렇게 쓰고 또 생활비로 보태서 썼다는
그런 간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환 11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은 거죠. 여러분, 소똥을 드리면 소똥의 축복을 받습니다. 심려로 거두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소똥을 드리면 소똥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원도로 주시니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12번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은 예수님의 축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통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많아야, 그죠? 수혜가 많아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사실이죠. 기적은 어떤 적이 주어지느냐? 감사하는 적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보잘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뭘 보셔요? 그 감사를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사는 자 나를 영원롭게 하는, 네 영을 옳게 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요, 나누어 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떼어지면 또 생기고, 떼어지면 또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5,000명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가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이죠. 나눠주는 것은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주라. 그리고 주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줘야 돼요. 여러분은 쌀려고만 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주세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복음에서 쓰여지고, 성경에 쓰여지고, 우리는 선율의 번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쌓지 말고 영산 양수에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벌을 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유가 후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세 기독교 국가는 선주국입니다. 복지국가, 문림할당국가는 선주국입니다. 근데 불교 국가는 불행합니다. 유교 국가는요, 유감선들이 많고요. 점쟁이, 무당이 파헤치는 국가는요, 국민이 무식합니다. 이런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와는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점쟁이, 무당이 20만, 30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한 5만, 6만, 또 7만 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숫자 알 수 없지만. 하여튼요, 우리는 아직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정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전도에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 하늘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친구, 친척, 이웃, 가족,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가 그들의 영을 구원해요.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구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적을 베푸신다. 이전 기적이 2024년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또 직장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까닭에, 믿음의 순종이 없는 까닭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맛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어린아이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거지만 주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그것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2024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직장이, 사업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